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원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자유 만물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영으로서는 또 영물을 창조했어요. 이 영물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루시엘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영입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사단이 그때는 루시엘이었어요. 루시엘.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교만하여 범죄하자 루시엘이 변하여 루시퍼. 그래, 루시퍼가 바로 뭐가 되느냐? 사단인 거예요. 루시퍼. 근데 이것을 우리는 루시퍼라고 하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루시엘 그랬어요. 루시엘. 자, 오늘 시간상 뭐 가브리엘도 있고 다 있지만은 오늘 여기에 대해서 말하겠어요. 그래, 하나님을 반역하고 범죄자 루시퍼 뭐가 됐어요? 사단이 된 거예요. 사단.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돌리던 이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자 이 세상에 쫓겨냄을 받았어요. 어디로 쫓겨남을 받았어요? 이 세상. 이 세상. 우리가 에베소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이 세상 풍습을 쫓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사단이에요. 3절에도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그러면 사람은요 두 가지로 있어요. 하나는 겉사람이 있어요. 무슨 사람? 겉사람. 하나는 속사람이 있어요. 속사람. 그래서 겉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육이라 그럽니다. 육. 속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영이라 이래요. 그래서 우리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데 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 육입니까? 겉사람이에요. 육체예요. 이 세상에 살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영혼은 육체가 죽게 되면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루시퍼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우주 만물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하시고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역사의 주역이 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계속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하트라 그래요.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본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우리가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성을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성을 닮았다는 거예요.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닮았는데, 그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내쫓김을 당하고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하는 이 악한 영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물은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는 게 영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물이기 때문에 이 악한 영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탐욕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탐욕, 욕심. 그렇잖아요? 욕심. 사람은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과욕은 범죄가 되는 거예요. 과욕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전을 갖고 창조성을 갖는 것은 내가 상상의 나라를 펴면서 우리가 꿈을 꾸리는 거예요. 더 보다 나았고 보다 진보하고 보다 발전하는 것. 그런데 과한 욕심은 과욕이 됩니다. 이게 탐욕이에요. 이 탐욕은 우리로 하여금 이기심을 유발하게 합니다. 나만을 생각하고 내 것만 주장하고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원래 속성이 범죄자, 분리자, 파기자거든요. 그래 우리 마음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마음을 파괴하기 위하여 우리 속에 무엇을 집어넣었다고? 탐욕을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다 탐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탐심이라고도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음욕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음욕. 여러분, 우리는 성욕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감정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가는 우리 인간에게는 성욕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제정하시고 뜻하신 대로 살아가면 행복의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정욕을 음욕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범주를 벗어나서 우리가 범죄하는 것은 음란, 음욕 그러잖아요. 이건 범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허락하신 안에서 아름다운 부부 생활을 행복한 거예요. 요즘 오늘 청소년들이요 학교에 가면은 성교육을 하는데 얼마나 잘못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걸 법으로 제정해서 아이들이 성에 대한 개념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껏 우리는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는 건 우리 자유다. 그래서 이 교육 정책으로 지금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성차별이라고 하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얼마나 잘못된 범죄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한국의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이 교육 성교육이 바른 것도 있지만 잘못된 것들이 70% 이상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하지 아니하면 우리 아이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탈선할 수 있는 범위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삼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기 질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시기심. 여러분 남보다 선한 경쟁은 대단히 좋은 결과를 가져오나 남을 짓밟고 무시하고 남을 죽이고 남을 학대하면서 폄하하면서 나를 높이고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살살 아파온대요. 근데 요즘은요, 얼마나 우리가 심리가 변화되고 타락했는지, 이제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플 정도가 아니라 사촌이 땅을 사면 창자가 끊어진대요. 창자가 끊어진대요. 남이 잘 되는 거 축하해야 되잖아요. 남이 우월한 것 우리가 격려해주고 축복해줘야 돼요. 이게 진정한 우리의 마음인데, 이런 시기 질투를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준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으므로 우리는 범죄하는 것이고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죄악으로 우리는 어두워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러나 겸손은 은혜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교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내가 배웠다, 가졌다, 내가 건강하다, 낫다고 하는 것을 우월감을 가지고 나타내는 데까지는 좋은데, 남을 무시하고 남을 학대하고 남을 편애하면서 나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기보다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남을 미워하는 거예요. 뭐 한다? 미움. 남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남을 동정해 줘야 되잖아요. 남을 높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사랑 대신에 우리 마음에 미움이 들어오니까 증오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누가 가져오는 거냐? 사단이 가져오는 거예요. 이런 미움이 있다 보니까 분노가 일어나요. 이걸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혈기라 그래요. 혈기. 혈기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감정은 혈기를 내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 화가 나도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아니하면 내가 참을 줄 알아야 돼. 견뎌낼 줄 알아야 돼. 막 인상을 찌푸리면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가하는 것, 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혈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거예요. 마귀가 사단이 우리에게 준 죄의 요소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거짓. 남에게 속이고 거짓말해서 내 유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세상에 만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등등이 오늘 우리 마음을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해요? 창이라 그러잖아요. 창. 마음의 창. 이 창문이 어두워지고 짙게 얼룩져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해요.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심령이, 이 마음이 깨끗한 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믿으시면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탐욕, 금욕, 우리는 시기, 교만, 미움, 혈기, 거짓과 같은 이런 죄의 요소를 누가 준다고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이. 이건 다 죄입니다. 죄. 이건 죄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기를 원치 않고 우리에게 의를 이루기를 원하세요. 무엇을? 의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의를 이루는데 이 땅에서 아무나 의를 이루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께서는 오늘 팔복에서 그렇잖아요. 이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가난한 자가 되라. 여러분, 경제적 물질의 가난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죄의 요소인 이런 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이것들이 있으면 이것들로 우리는 마음에 가득 채웠을 때 가득 찬 것, 넘치는 것, 이건 풍부한 것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여기로부터 우리가 가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어떡할 것이다? 어떡할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죄가 가져다 주는 이런 요소들로 인하여 천국을 맛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이런 죄된 요소들을 다 버리면 천국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천국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가난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저희가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애통하래요. 무엇하라? 애통하라. 5절에 그러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뭐를 애통하느냐? 이런 죄된 요소를 가지고 과거의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았더니 나는 죄된 삶,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들을 철저히 하나님께 애통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런 애통하는 자들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철저히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는 5절에서 그럽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지래요. 무엇을 가져라? 온유. 그래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너희들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모든 것들을 마음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과감없이 이런 것들을 우리는 버릴 줄 알고 이렇게 살아왔던 것들을 애통하고 그리고 우리는 온유한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단의 영향권 아래서 이 세상 풍습을 쫓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내 마음과 육체를 따라 내 쾌락을 추구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욕심껏 살아왔지만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버리고 이렇게 살아왔던 것들을 애통하며 주님의 마음을 소유했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또 다른 말로 하면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찾아 갈망함과 같이.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6절에 말하는 겁니다. 아니 6절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배부를 것이다. 무슨 배가 불러요? 이런 것들로 가득 찼던 내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생수의 강과 같이 배에서 넘쳐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대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섯 번째로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 믿으시면 아멘.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말은 베푸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남을 베풀면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또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대칭 대참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죄의 요소를 다 버리라는 거예요. 탐심도 버리고, 음욕도 버리고, 그리고 시기도 버리고, 교만도 버리고, 미움도, 혈기도, 우리 거짓된 모든 것들을 다 버리면 우리가 가난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되었으면 정말 이렇게 살아왔던 과거의 죄상들을 다 애통하면서 울부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의를 향한 열정이 불타오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베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는데, 이런 자가 무엇을 받느냐? 마음이 청결하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런 자들이 청결하다는 거예요. 이런 자가. 그래, 이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우리는 청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복은 모든 것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리고 온유한 마음을 소유하고 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풀며 청결하면 이것이 누구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진 마음인 줄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믿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사단의 영향권 안에 이 세상 풍습을 쫓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내 마음이 원한 대로 살았고 마음과 육체를 따라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야. 그래, 하나님만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죄로 가난이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오고 사망이 찾아오고, 아멘 할 때까지 하겠어요? 이 죄값으로 가난이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믿으시면 아멘. 모든 불행의 요소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을 버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또한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철저히 이런 것들 인하여 하나님 영광을 가리웠던 지난 과거를 철저히 회개하며 애통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온유한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표독하고 싸납고 혈기를 부리던 우리 마음에 온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짐과 같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또한 주님의 마음을 품은 내가 긍휼을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면 우리가 청결한 사람이 되는데,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난 대신에 부유를 주시는 겁니다. 질병 대신에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불행 대신에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삶의 가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누가 하나님을 본다고요? 누가 진리를 깨닫는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청결한 사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말은 무엇을 보느냐? 영광의 광채를 본다는 거예요. 무엇을 본다?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경험하는,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마음,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우리의 삶.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마음과 우리 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온전한 제물이 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결하고 불완전하며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뿐더러,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본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는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밤하늘이 어두울수록 별빛은 더욱 빛나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낮아지고 내가 없어질수록 주님은 내게 소중하고 마음 중심에 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운데 288장에 3절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이렇게 말해요. 세상과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보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세요.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하나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의 음성을 듣고 영광의 광채만 보였을 뿐이에요. 우리가 보십시오.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볼 때에 그는 얼마나 영광스러웠던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서 1장 28절에 보면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늘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영광의 형상을 보고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그가 반모섬에 유배를 당할 때 주일날 아침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며 천국을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말로 형언할 수 없고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형상을 보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우리는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비하시니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상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오염돼서 우리 마음의 창이 캄캄해진 거예요. 얼룩져 있는 거예요. 더럽게 퇴색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오늘 팔복을 통해서 내 심령을 가난하게 하고 내 죄를 애통해 하며 온유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의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우리가 긍휼을 베풀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청결하게 하사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뭐냐? 인격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의 핵심. 믿으시면 아멘. 믿습니까? 인격의 핵심. 그래, 이 마음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 원에서 보니까 바로 카르디아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이 카르디아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원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의 중심,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원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의 중심, 이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마음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의 존재와 인격의 중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마음을 대단히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다른 모든 것이 흘러나오는 셈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배해야 돼요. 그래, 항상 내 마음을 지켜가는 것, 이게 복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바로 잠언서 기자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그에 의해서 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생명의 근원인 거예요. 나는 여러분 마음속에 언제나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다른 것들이 흘러나오는 셈이라, 이 말이에요.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포함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래 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전인격,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마음이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면은요, 사람의 모든 문제의 거리가 바로 여기 있다,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화를 내는 것, 폭언을 하는 것, 주먹으로 막 폭행을 가하는 것, 내가 나쁜 행동하는 것,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내가 관리하지 못하면 여러분, 음란함,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시기, 방탕, 질투, 배신, 모독, 교만, 여러분 어리석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마음에 겉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 두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하나님 뜻대로 살까 마귀에 추종을 하며 살까, 내 욕구를 쫓아 쾌락을 쫓을까, 이걸 절제하며 내가 절제하는 삶을 살까,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갈등이 있잖아요. 그래,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리 가면 전라도요 저리 가면 경상도라, 차라리 돌아설까. 여러분들이 죄악된 길로 가다가 이것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여러분 속히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돼요. 번째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가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그래,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말하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를 알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타락하고 죄악의 결과로 악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문제거리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 인격 중심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의 지성을 높인다고 해결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최고의 교육을 받아도 철저한 악인이 될 수 있고 더 문제의 지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중심에 있습니다. 마음에 있어요. 그러므로 단순히 지적 성장으로만 사람을 바로 잡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비극이고 문제인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공부만 잘하면 될 것 같지요? 아닙니다.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경험을 쌓고 이력을 자랑한다고 우리 자녀들이 훌륭한 자녀가 되는 것 아니에요. 좋은 인류 대학을 나오고 인류 기업을 다닌다고 성공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주님이 관장하게 하시고 주님이 다스리게 하시고 주님이 사로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중심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청결하게 할까? 이 청결하다고 하는 말은 카다라수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깨끗하다, 정결하다, 죄가 없다, 올바르다, 거룩하다, 이런 거예요. 그 카다라시스란 말이 이 바로 카다로스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청결한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고유의 청결을 원초적 청결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 청결을 우리는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째로 우리는 어떤 청결이 있습니까? 첫째는 따라합시다. 신분적 청결. 무슨 청결? 신분적. 신분적 청결이에요. 이것은 이미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는데, 우리
에베소 2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4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자 3절을 먼저 읽고 읽어야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시작.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자, 우리는 본질상 뭐예요? 진노의 자녀에서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뭐가 되었다고요? 자녀가 된 거예요. 신분적 청결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이 구속의 사건을 믿는 자가 받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궁극적 청결이에요. 궁극적 청결.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 끊임없이 목적하는 바가 있어요. 나도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금년보다는 명년이, 내가 언어가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행실이 변화되는 것. 그런 날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성화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은 들림받아 공중에서 혼인잔치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날 줄 믿어지는 분만 아멘. 아멘. 그때 예수는 신랑으로 공중에 재림하시고 우리는 신부로서 다 공중으로 올라갈 때,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느냐? 영화로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무슨 모습? 영화로운 모습. 그때는 성화가 아니라 영화야. 완전히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완벽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 신부된 영화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실제적 청결이에요. 실제. 이것은 우리 언어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가 조심해야지, 어제보다 행동을 조심해야지, 내가 어제는 미워했는데 오늘 사랑해야지, 좀 더 사랑스러운 말을 해야지. 자꾸 이런 말을 하면 기분이 좋을까? 좋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 이런 말을 우리는 인색하지 말아야 돼요. 아름답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아내가 1부 때는 한복을 안 입었어요. 그래서 3부 때 입어서 제가 그래서 여보, 당신은 완전 한복 스타일, 정말 당신처럼 아름다운 여인이 있으면 나와 보라 그래. 둘이 있을 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랑을 잘 만나서 그렇지 뭐. 그래요. 나도 기분 좋잖아. 여러분, 우리는 점진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예요. 뭐예요? 변화. 이런 변화는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성청결은 우리 사람이 이룰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삶 속에 청결하게 살도록 노력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더러운 마음을 어떻게 씻을 수 있습니까? 더러운 옷을 세탁기에 팍 집어넣고 세탁기를 돌려서 빠는 것처럼 우리 인간을 팍 집어넣어서 돌린다고 해서 우리가 깨끗해집니까? 강력한 세제를 가져다가 우리를 빤다고 해서 우리가 정결해집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더러운 마음을 어디서 빨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 거예요. 청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래요? 주님, 나는 절대로 씻을 수 없다는 거예요. 6절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발을 씻으시겠나이까? 내 발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7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을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유는 알리라. 네가 깨닫는 거예요. 믿습니까? 베드로는 절대 사양했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네가 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과 정결함을 받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속했다는 거예요. 마귀의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네가 나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네가 나의 자녀가 되고 나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과 나를 정결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염소와 황수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전서 1장 18절 19절에도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첨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 씻음을 받아서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죄를 씻은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 씻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씻어서 깨끗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복은 갑자기 띄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난하게 살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렇게 살았던 각오를 애통하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바꾸어 체인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우리가 의를 추구하되 어떻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과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청결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난 속에 허덕였습니다. 질병으로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주 가운데 우리는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해 주시어서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광명으로, 모든 질병에서 건강으로, 믿으시면 아멘. 가난에서 부유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위로받고 은혜를 받는 가운데 결국에는 그 마음까지 깨끗하게 될 수 있는 축복의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찬송가 252장 1절 2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정케 하는 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정케 하시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회개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와 같이 깨끗한 마음을 얻게 될 때 그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수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연 속에도 계십니다. 그러나 눈이 밝은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부정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까닭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마음이 청결해질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더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내 안에, 나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위해서 우리는 분별력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할 수 있는 대로 깨끗한 마음을 보존하고 지속하면서 청결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더럽히게 하는 모든 죄의 요소를 피할 것은 피해야 돼요.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외면할 것은 외면해야 합니다. 끊어야 할 것은 끊어야 하는 거예요. 싸울 것은 싸워 이겨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책도 음란한 책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언어도 음담 패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음악도 좋은 음악,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혼란한 음악을 들으면 안 돼요. 사진도 음란한 사진을 보면은 안 됩니다. 미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피하는 것들이 좋습니다. 우리를 죄악과 더러운 데로 인도하는 친구가 혹시 있다면 여러분 끊어버리십시오. 음란한 환경도 피하고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죄와 싸우되 우리는 저항하면서 이길 때까지 피 흘리면서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하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태어나지 아니었으니 그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 마음을 항상 청결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 무장하십시오. 강건한 마음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성령의 불이 언제나 불어오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타올라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는 생명 사랑의 열정이 타올라서 다음 주일 우리가 새생명 초청 잔치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손에 잡고 하나님 성전을 찾아 나와 구원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불이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붙을 때 우리 마음 속사람이 자연히 거룩하고 청결한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게 되는 성도들이 되어서 늘 찬송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심령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역사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되 모든 죄의 요소를 떨고 버리고 떠나 버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의롭다함과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이제 죄의 값으로 절망에 처한 자들이 소망을 얻게 하시고 이제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는 자들이 치료받아 건강하게 하옵시며 우리가 불행 가운데서 행복한 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무거운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가볍고 진리의 자유를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